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그냥 광고만 해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별로 마음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예배위원이십니다. 예배위원이시니까 우선은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등록교인 되신 분들은 우리 김명호 권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순장님들이 한번 이렇게 보셔서 이분은 참 찬양도 잘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이렇게 추천을 하셔가지고 같이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날마다 좋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찬양의 삶을 그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대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칭찬하는 이 칭찬의 말 중에 뇌생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뇌생남. 뇌생남의 뜻이 무엇이냐면 뇌가 섹시한 남자를 뇌생남이라고 합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은데요. 뇌가 섹시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똑똑해서 말을 잘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남자, 인기 있는 남자를 뇌생남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단어가요, 올해 3월에 국립국어원에서 신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러한 단어들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뇌생남까지는 안 되더라도 섹시한 목사는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섹시하다는 뜻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섹시하다는 게 새까맣고 시커먼 사람을 섹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섹시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좋은 점들을 보고 칭찬의 말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요, 손가락 2개를 이렇게 피셔가지고 오늘 최고로 멋지십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로 멋지십니다. 오늘 최고로 멋지십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분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분노가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화가 많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갚은 거 이상으로, 받은 거 이상으로 갚아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실패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여러 가지 뛰어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성숙되지 못해서 자기 관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도태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 가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된 사람,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고 함께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 성숙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사람들은 시한폭탄 같아서 언제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분노라는 것이죠. 제가 6월 한 달 동안 다윗의 분노, 또 가인의 분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안에 그런 화가 나는, 분노가 나는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요, 오늘은 그러한 화나는 말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막 퍼부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생기는 분노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로부터 분노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처리해 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낙심된 마음이 생기고 또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렸을 때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뒤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죽을 것처럼 그렇게 퍼부어대지만 다 하고 나서는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분노의 말을 다 들은 사람은 마치 온몸이 다 화상에 입은 사람처럼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대면서 며칠 몇 밤을 잠을 자질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해소가 되지 못하고 또한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서 아직도 그 아픔에 그 쓰라림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러한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옆에 민족이 있었는데 이 미디안 민족 사람들이 힘이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사기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사기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막까지 들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낙타까지 무수히 끌고 왔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사자랑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뭐라 그래요? 네, 낙타가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요. 근데 그 낙타를 그냥 다 끌고 와가지고 그 낙타 등에다가 모든 좋은 것을 다 실어가지고 빼앗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이 미디안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미디안 사람을 물리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00명의 정의의 용사들만을 딱 모집해가지고 그 3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아도 되었고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 그때에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좋을 때 다 좋아하면 좋을 것 같은데 99개의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계를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그 사람 눈에는 좋은 99개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하지 않았냐면 그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승리할 때 나도 그 전쟁에 참여해서 같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찬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겨우겨우 300명 모아가지고 목숨 걸고 나서 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왔는데 갔다 온 사람한테 정말 수고했다, 어깨 주물러주고 내가 밥 한번 쏠게, 뭐 이 정도 해도 현찬을 판에 와가지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다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언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연한 일에는 화가 나지 않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가 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방해받았을 때 꼭 될 것처럼 생기고 그것이 막 그렇게 내 안에 막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딱 제지되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오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너희 대접이 합당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날 때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분노가 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맞는데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 거기서부터 분노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는 맞았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다 맞았는데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 입장에서도 내가 맞고 니네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은 거기 있는 것이죠. 서로 내가 맞는다고 생각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크게 다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화평하게 해결해 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형제였거든요. 내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서로 이 전리품을 나누고 기업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과 또 다시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분노의 말을, 퍼붓는 말을 다 들었지만 기드온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유순하게 반응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의 분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억울한 분노의 말을 들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가야 되겠는지 기드온을 통해서 같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브라임의 분노에 대한 기드온의 그 모습은요, 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쟁보다 평화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 전쟁을 갈 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하고 화를 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너희가 한 것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가 더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땅 에브라임 땅에서 나오는 만물 포도, 좋은 포도 다 따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그 포도가 우리 땅에서 나는 포도보다, 우리 땅에서 가장 좋게 딴 포도보다 더 좋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기드온은 성숙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아내리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병법 중에 백전백승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싸울 때마다 한 번도 안 지는 것이 병법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병법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내지 않고 죽고 죽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은요,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 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싸워야 될 사람과 화평해야 될 사람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싸울 수 있겠어요? 한 몸이라는 것이죠. 내 눈과 내 귀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야 될 자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서로 싸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것이 없어요. 누가 이기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다 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몸인데 서로 싸워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유순하게 대답하면 분노를 쉬게 하지만 내가 과격하게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노가 더 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운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화난 사람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맞서 싸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말을 들어도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잠언 16장 32절 말씀해 보시면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장수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한 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해도 내가 마땅히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다 정당하고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화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급히 분내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냐? 화가 날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화를 꾹 참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심리학적으로요, 분노 유압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분노 유압 이론,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그 화나는 감정을 참는 거예요. 꾹 참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압력처럼 이렇게 쌓이는 것이죠. 압력 밥솥에다가 밥을 할 때 어떻습니까? 쌀을 안 치고 밑에서 불을 떼면 점점 김이 나가야 되는데 김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압력을 해서 맛있는 밥을 만들죠. 근데 그 안에 김이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압력이 세지면 그 밥솥 안에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에너지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충격이 가하게 되면 그냥 그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터져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이 분노 유압 이론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기저기서 어떤 스트레스가 되는 어떤 분노의 말들을 계속 들었는데 그것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두면 언젠가 그것이 쌓아서 머리끝까지 쌓였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탁 찌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문이나 뉴스에 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를 폭발시키는 에너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압력밥솥에 압력이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김을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을 빼줘야지. 그냥 뚜껑을 열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치는 것입니다. 충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김을 빼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김을 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김제동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김제동입니다. 잘생겼나요? 뭐 이렇게 갸우뚱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못생긴 사람이에요. 안경 써서 그래도 이 정도지, 안경 벗으면 훨씬 더 못생긴 사람이거든요. 가서 이야기하지는 마세요. 그런데요, 이 김제동 씨가 이제 워낙 이렇게 말을 잘하고 강연을 많이 하는데, 강연을 가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못생긴 게 컴플렉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친구들로부터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 못생겼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막 위축이 되는 거죠. 그냥 압력밥솥에 그 압력이 쌓여가듯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사람이 좀 소심하고 그래서 이것을 폭발하지는 못하고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나셨어요? 좀 잘생기게 낳지, 잘생긴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셨어요? 하면서 따지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이 깼는데 아침에 엄마가 전화를 하셨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시는 말이, 제동아, 나도 너 낳고 네 얼굴 보고 많이 놀랬다 그러시더래요. 엄마도 그렇게 날지 몰랐던 거죠.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김제동 씨가 직접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못생기게 상처고 아픔이 될 수 있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말이 이제는 자기 안에서 웃음의 거리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그 사람의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들고 돋보이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위축이 되고 얼굴이 빨개지고 숨고 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그러한 아픔이나 상처가 내가 그것을 갖고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쌓여져 있는 어떤 압력들을 빼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성숙된 그런 인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단점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혀가 짧은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혀 짧은 소리 아시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놀렸대요. 너 왜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하냐, 혀가 짧냐, 막 그랬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혀 짧은 게 다 나쁜 건 아니더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혀가 짧아서 한 번도 밥 먹을 때 혀를 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말을 한대요. 너 왜 이렇게 혀 짧은 소리 하냐? 나는 아직 한 번도 내 혀를 씹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친구와 같이 웃을 수가 있고, 그 웃음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이나 상처가 오히려 그 사람을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내 안에 감추고 그 말을 들을 때 위축이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내 안에서 압력밥솥에 그 밥처럼 계속해서 압력이 쌓여가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해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성숙된 자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한 개인적인 모든 부분에 크고 작은 그런 아픔의 문제들, 또한 누군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나 또한 그러한 분노의 문제들, 이런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순모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수모임이 이 정도 가까워졌으면 이제는 좀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겉도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쌓여있는 이런 폭발할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해소돼 가는 것이죠. 같이 공감해주고 또 서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우리 수모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기드온은 맞서서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다는 것은요, 그 선택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이 와가지고 막 화를 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맞장구 치고 같이 다툴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 있는 문제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해댔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나 그런 것들에 묶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주체적으로 그것을 잘 조절해서 성숙된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에브라임의 분노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 오늘 사사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요, 화를 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한 업적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 그 연합군 중에 우두머리 두 사람, 오렙과 스웹이라는 두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서 그들을 처치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드온은 내가 한 일에 비하면 너희가 한 일이 더욱더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물포도 만물포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99개의 단점을 가진 사람 속에서도 한 개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옥에서 티를 찾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옥에서 티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티 속에서도 옥을 찾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책을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유머 감각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다 이야기하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 재밌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웃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유머 감각 있다고 말을 하냐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공감해주는 사람, 맞장구 쳐주는 사람, 크게 웃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머 감각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이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에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와 그렇구나 하면서 박수 쳐주고 공감해주면서 또 해보십시오, 계속해봐, 어떠한 이러한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이야기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대요. 상대방이 말이 들어오겠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지 여기에 이게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게 연습이 중요하잖아요. 반응하는 것, 공감하는 것. 와 해보겠습니다. 와. 역시 발성이 잘 된 찬양대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와, 그랬구나, 계속해봐,
계속해봐. 네. 제가 왜 이렇게 연습을 시켰냐면 이 순모임 시간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순모임 시간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제 끝나? 그만해.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막 이런 말만 계속 해대시면 순모임 문 닫는 거예요.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할 때 했던 말 또 들어도 새롭게 들으시고 그러면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또한 마음 아픈 이야기할 때는 같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울어주실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다른 공동체와 달라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어요? 세상의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순모임에 가야지, 그 모임을 사모하고 거기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내가 주일날 장목사 설교는 못 들어도 순모임을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가자제일교회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칭찬의 사람이었어요. 이 칭찬은 그냥 잠시 임기응변식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칭찬한 것이 아니었어요. 좀 진심으로 칭찬을 한 거예요. 내가 한 일도 중요한 일을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이 미디안의 두 대장 사람을 붙잡은 것이 너무나 훌륭한 일이었고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화가 나지만 내가 한 일을 인정받았을 때는 그 화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적절한 칭찬이 바로 에브라임의 마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아내리게 했고 다시 화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옆집 사람하고 싸우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북한 사람하고 싸우는 분 계세요. 나랑 떨어져 있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일어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같이 일하는 내 직장 동료, 상사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더 사랑하고 더 밀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옆집 사람,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 안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보면서 99개의 화낼 이유를 찾는 것 너무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멸망받을 자들밖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이제 그 본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 평화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그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